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확인하는 아침, 또 그 기도 제목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주일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에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렵고 또 우리가 힘들고 또 시험 오고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어야 되는가요? 살아있는 응답입니다. 살아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대로 그 응답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 시간, 장소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꺾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떡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육신적인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었습니다. 사단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명예심이나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경배의 대상을 바꿔봐라.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꺾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것 가능하면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저희가 예배를 세팅하고, 또 잔소리도 렘넌트들에게는 잔소리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역사적으로 록펠러나 워너메이커나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어제 잠시 누구를 만났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났는데, 수년 만에 지금 만났는데, 살아온 인생 여정, 그동안의 인생 여정에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몸에 육신적으로 병까지 얻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굉장히 사람이 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딱 붙잡은 게 한 가지더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바라보라.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한 것도 아니라 끝까지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렇게 한 번만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암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다라는 그 간증을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 붙잡고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도 그랬고 요게벳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고 모세는 피제사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생라합도 소문만 듣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선택했 그 증거들을 그 증인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포로로 와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갔지만 분명히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왜 포로로 갔는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가 차라리 포로로 왔지만 내 후대들이 다시는 이런 포로의 서름과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 붙잡았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또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이 다 배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 또 그 중에 더 없어질지라도 분명히 거룩한 씨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은 또다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사야 60장의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62절에 너희가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니엘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장소와 시간표가 어디인지를 보았고 알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큰 재앙 시대 그 위기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붙잡았고 블레셋의 그 공격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꺾었던 것처럼 성취될 장소와 그 시간표 아수르의 그 침략 속에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람의 공격 속에서 엘리사가 도단성의 그 응답과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장소와 그 시간표 그리고 성취될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다니엘이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포로됐을 때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새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그 증거를 오늘도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와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고 또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승리한 가운데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후대에 237과 5천 종족에게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갈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영적인 모든 것을 제한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내 생각이 혹시나 영적인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 성취될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한 증인,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정확한 말씀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 그 증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또 이 아둔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힘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 이미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예배하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성취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